야,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가장 부러운 게 있다면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뭐라고 할까,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은 학교의 그 총신의 선배님 되시고 또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보기보다 굉장히 다정다감하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함께 있으면 늘 웃고 즐겁고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역자 잘못 만나면 굉장히 내가 시험이 들어요. 교회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건전한 교회죠. 좋은 목사님, 아멘 안 하시네?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지휘하신 선생님 일부 예배도 지휘하셨죠? 그죠? 음악을 잘 만드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데 아멘은 좀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1부 예배도 김치 그러더니 2부 예배도 김치. 그렇죠. 김치는 우리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시면 공항에서 픽업해서 LA에서 목사님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걸 원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해장국 아니면은 썰렁탕, 아니면은 요런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 이게 공통적으로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어떤 걸 먹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맥도날드.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 걸 보게 돼요. 맥도날드 아니면은 칼스 주니어, 아니면은 버거킹, 아니면은 또 인앤아웃. 이게 뭐냐? 햄버거 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미국 오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인앤아웃 대접할게요. 1부 예배도 수고하시고 2부 예배도 수고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오세요. 우리 정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저 전화번호 알려줄 겁니다. 이 음식점들 가운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을 모토로 한 기업이 이 인앤아웃이라는 기업입니다. 햄버거 샵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입니다.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창업자 스나이더와 에스더가 시애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LA 동부 포모나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앤아웃, 요걸 상호로 정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개업식을 했는데,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났다?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인앤아웃은 치즈버거, 칠리버거, 더블덕, 햄버거 이 4가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독교 기업인지 몰라요. 기업의 정신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용기를, 음식을 담는 용기, 미국은 거진 다 뭐 종이컵, 종이 접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컵에다가 뭘 썼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 용기 그릇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사용하죠? 예, 전도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지만 뭐 한다? 전도한다. 전도한다. 이런 정신. 어느 교회 세미나가 한다고 해서 갔더니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밥 먹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 무슨 마음으로 우린 출근을 하죠? 주로 무슨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돈 벌고 아니면 직장에 승진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아침 먹고 출근할 때 11조 벌러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못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영어로 한 게 아니고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간다고요? 11조 벌러 출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전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홈 1장 7절,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나스닥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개인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점포는 회사 직영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좀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이 잘 커지면, 돌아갔는데, 자, 잘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에 그 상장해서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확장하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줘가지고 또 확장하죠. 그런데 이 기업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잘 준비해서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햄버거샵 가운데 최대 경쟁자가 맥도날드인데, 이 맥도날드는 똑같은 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요, 광고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광고비를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TV에, 신문에, 이렇게 지역사회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은요, 절대로 광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인앤아웃의 그 광고부장 같은데 광고부장 아닙니다. 그런데요, 수익이 광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수익이 얼마냐? 엄청나요. 천문학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앤아웃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이 4개 주에만 있습니다. 점포가. 텍사스의 그 주지사 되시는 분이 우리 텍사스 주에도 이 인앤아웃 점포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부에서 이 인앤아웃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5시간, 6시간 타고 와가지고 인앤아웃을 먹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 기업 정신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손해를 본다, 망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하나요?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남자가 남자한테 장가 가려고 그래요. 여자가 여자에게 시집 가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시장으로 있는 모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자아이가,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이 당신의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사회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동일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졌다. 무서워서 흩어졌나?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다.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한 20년 정도 개입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을지 이런 의심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잘 모르지만 미국 이민교회는요, 그냥 친교로 모이고 이벤트로 모이고 재미로 모이고 웃고 먹고 자랑하고 전도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저 먹고 웃고 즐기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바쁘시지만 이거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거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달라 그러면 뭐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바쁘니까 불러내지 마시고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네들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고 끝나버리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죄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정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 저 말씀 들으니 내가 힘이 난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승리해야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뭐 1년에 꼭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뭐 어떤 때는 한국 분하고 앉아 가지만 어떤 때는 외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갑니다. 주로 아시아나를 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시아나를 타고 가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쯤 가면 밥을 주잖아요. 그 하늘에서 먹는 밥 아주 맛있죠. 그 가운데 저는 늘 그 스테이크하고 비빔밥이 나오는데 저는 꼭 비빔밥을 먹어요. 제가 비빔밥을 시키면 외국 사람도 비빔밥을 시켜요. 과연 저 친구가 비빔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견준들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 친구들은 먹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된장국, 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해서 쫙 빨아먹고, 그 다음에 나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맨 마지막에 뭘 먹는 줄 아세요? 고추장. 고추장을 이렇게 쫙 짜서 먹는데 굉장히 맵잖아요. 어쩔 줄을 몰랐는 거예요. 예, 매우니까 어쩔 줄을 몰란다라는 거예요. 이 비빔밥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먹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째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삼가 듣고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초이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꼭 들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7절만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라는 게 들어라. 자, 17절에도 29절에도 29절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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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엉뚱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1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중간에서 신천지가 어디 좋은 데 성경 공부 있습니다, 뭐 기도회 있습니다, 갑시다.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아들들이 뭘 했느냐? 성전에서 시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재물을 강탈해가는 그런 일을 흔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동일합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혼돈하는지, 죄악이 관영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당시 엘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뭡니까?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사장이 들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듣지 못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영혼이 점점 성숙되고 성장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골라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노멘, 헌신하세요 노멘. 그러다 보니까 성숙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 그 신앙이나 30년 후의 신앙이나 70년 된 신앙이나 똑같다면, 성숙하지 아니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찬송가 539장, 요즘 찬송가 488장. 우리 반주자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 마이크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1절만 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매들이 아주 없도다. 곧 그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하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488장 구찬송가 539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쓴 사람이 에드워드 모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본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 청년기에 술 마시라 부어라 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가득 취해가지고, 겨울날인데 가득 취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찬송가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찬양이 나고 불이 켜져 있나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존 하야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술이 취한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이 캐비넷, 한국말로 하면 부엌의 찬장, 이걸 만들었어요. 술 먹고 이거 망치질을 하니까 정상적인 것도 두드러 부시고 또 뭐 잘한 것도 두드러 부시고 이런 일을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망치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공부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 버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때요?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0계명을 살펴보면, 10계명을 읽어보면 제1계명이 이거 안 봐도 쭉 나와야 되는데,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 보니까 하지 말라, 하라. 쫙 10계명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딱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2187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느냐? 1500 몇 번? 47번. 하지 말라는 명령이 640번.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2000 몇 번, 이거 뭐 1400 몇 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순종과 불순종, 하라, 하지 말라. 요거예요. 이걸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 하라는 것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멀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는 자신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장수한다. 두 번째는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 이것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닙니까?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3살, 4살 때쯤 과일을 주면 이 과일을 포크로 찍어서 먹고 이게만 해야 되는데 꼭 하나 먹고는 이걸 가지고 벽에 있는 그 콘센트 전기 그걸 찌르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찔러요. 계속 찌르다가 어느 날 퍽 하고 감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크 앞에가 뚝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감전돼서 저거 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찔러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을까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찔렀을까요? 안 찔르더라라는 거예요. 안 찔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억지로 그걸 또 해요.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축복이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보니까 순종하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순종이란 과연 어떤 말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수히 복종하는 것이다. 순수히 복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 뭘 부탁하고 무슨 말씀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삐지는지 몰라. 너무 잘 삐져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그게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문가일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일까요?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목사님은 이 한 가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1번, 2번, 3번, 10번, 20번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잘못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잘하시네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그 준 아들 그걸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명령을 안 내리시고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명령을 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자, 그 이후에도 쭉 보면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했다.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결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땔감도 가져가고 불도 들고 가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삭을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더 좋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집을 달라고 하신다면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드리고 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목사가 사기꾼인가? 어떻게 그걸 빼앗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 좋은 분 만나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긍정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부정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약쟁이를 만나면 나도 마약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도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쟁이 똑같아요. 저희 집이 아까 목사님 소개하기를 넓고 크다 그랬는데 넓고 좀 큽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뒤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혼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혼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분이 재혼해서 사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와이프가 세탁소를 같이 부부가 했는데 그 여자분의 친구가 춤바람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 부인이 어디에 빠졌다? 춤바람에 빠졌다. 춤바람에 빠지고 나니까 다른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뭘 했다? 이혼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분 만나세요. 신앙인을 만나세요. 긍정적인 분을 만나세요. 아멘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순종하는 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새벽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밤이 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렇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동무배를 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무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나면, 신앙인을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아멘하는 사람을 만나면,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왕이면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예,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받는 거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신명기 28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원수들을 주님이 무찔러 주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성민으로 삼아주겠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28장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을 준다. 두 번째는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준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복을 준다. 그것은 축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